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3단 논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전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대전제예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소전제가 따라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어질 수 있죠?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확증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약간 일부분의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이렇게 기준점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3단 논법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이 대전제 분명해요. 객관적이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객관적인 사실이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이 필요해요. 소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확인되어지면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대전제는 이미 분명하잖아요. 객관적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뭘 증명해야 되냐면 소전제를 증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저렇게 뜨겁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봤어요.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것이 참된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가장 그것을 증명하기 좋은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참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확증해 볼 수 있는, 물론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우선순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따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뭘 붙였죠? 그 앞에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먼저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딱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그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디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의는 뭔가요? 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 의로움, 옳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게만 진행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뭐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뭘 우리들 가운데 전해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불법과 합법 그 경계선상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불법과 합법의 그 경계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한 가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서 사업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돈이 많이 벌려지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그 경계를 잘 타는 사람이 진짜 돈을 벌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불법과 합법의 그 경계선상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이익의 많은 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로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했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매점 매석을 해서 값이 팍 올라가면 이제 그때 파시는 거예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좀 잘 팔린다라고 하면 그걸 싹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요청은 많은데 수요가 딸리니까 값이 올라가겠죠? 그런 값이 한참 올라가면 이제 그때 싹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과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정도 유치한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이런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잘 사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해서 살았어요. 삶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분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구원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해지는 것이에요.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그럼 과연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가? 내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고는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가 바뀔 때만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 아시죠?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특별 보좌관으로 그와 함께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주도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 보좌관으로.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썼어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불사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고, 더 큰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평안, 감사가 무엇인지 그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뭐냐면 빨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빨래하는 것을 이 사람이 도맡아서, 자기 것뿐만 아니라 동료 죄수들의 빨래를 이 사람이 도맡아서 했다라고 해요. 왜 그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의 출세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래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면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 그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백악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빨래를 해봤겠어요? 뭐 죄수들 같은 사람 만날 일도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꿔짐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평생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가치가.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먼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진짜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들 가운데 세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던 분들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가치. 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아, 이것이 진짜 내가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삶의 가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저에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뭐 100%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그 물품을 이제 구입하셔서 저희들에게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평상시에 없던 단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비용을 다 하고 나니까 순이익만 헌물로 드렸던 금액의 2배가 되는 금액을 그 다음날 바로 확인했다라고 너무 신기하다라고 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제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미장원을 하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진짜 모르시나 보다. 미장원을 하셨던 집사님 지금 한국으로 가셨는데 제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작년에 시니어 오브 시드머니 헌금을 하자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마음이 확 왔다라고 해요. 그래, 내가 일주일 번 돈 그걸 헌금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분이 풀타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간간히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걸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그 주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보내주세요. 그만 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특별한 때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시간에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꾸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를 바꾸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바꿀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그냥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래. 내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역사되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 힘만으로 안 되는군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믿음이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타오라가니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수군거림 속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여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사에 대한 책인데 은사는 자기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신 이런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받았어요. 자기는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확인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죄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의 세리장이에요. 세금을 걷어가는 기관의 장입니다. 어디의 앞잡이겠어요? 로마의 앞잡이겠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금만 걷어간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걷어가서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리가 부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성경에 삭개오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지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가치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삶의 가치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졌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그 안에 시작되어졌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더니 딴 사람 됐어. 다시 태어났네. 다시 태어났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9절에서 증명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만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해서 얻은 거 있으면 4배를 더해서 주겠다. 삶의 가치가 바뀐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이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살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바뀌어지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방향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